하나님은 주신 지금 귀하고 좋은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 돌아오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계시록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온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시라는 제목으로 나는 가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리의 말씀 보면 정말 제가 듣고 딱 내 모습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며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 그래서 마귀가 일절 예배하는 시간에 틈타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난의 가시가 질병의 가시가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하며 살아도 왜 질병의 가시, 가난의 가시, 사람의 가시, 환경의 가시가 있을까요? 디모데후 3장 10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기록이 된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거든요. 정말 이렇게 가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환경의 사람의 가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고 이렇게 지내지게 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인데 왜 건강하며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천국 지옥이 있음도 알아야 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즉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역사가 2000년이 되었는데 성경의 신화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빛은 포스라고 그래요. 이 빛과 똑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불이에요. 즉 바울은 불의 사람이라는 거죠. 불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이렇게 불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는 포스가 불빛으로 나와요. 이 불빛은 겉모습만 비춘 것이 아니라 몸속 뼛속까지 이 빛이 비춰져서 바울이 완전히 그 불빛 속에 덮여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13권에서 4권이나 기록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은사자예요, 신학자예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학자라고 말을 해요. 모든 면에 근데 어떤 한 면의 천재가 아니라 모든 면에 다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사도행전 19장 12절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귀신도 떠났다는 거예요. 몸에 걸친 것만 갖다 그 병이 들었던 귀신에 잡혔던 갖다 대면 떠나버렸다는 거죠. 고린도후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여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다녀왔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로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다녀왔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바로 고린도 12장 7절에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히페라라고 해서 히페라 노이마이라고 해서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육체의 가시를 주셔놓고도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시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다.
그랬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멘. 제가 초반에 그랬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내 모습이라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한 거를 열심히 올인해 사다가 어떤 것이 딱 채워지거나 뭔가가 되어지면 하던 걸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거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한 자질이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해야 저도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 네가 아파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건강히 전하는 것 어떤 것이 낫겠느냐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저는 그걸 아파야 저고. 그냥 아픈 것을 그냥 지금은 내가 아프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내 감당해야 돼야 될 사명이구나라 생각하고 그냥 감사로 견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것으로 온전해지느니라는 거예요. 전설적으로 쓰시는데 가시를 박아두셨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에 가시를 두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꼭 쓰시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남들 무시하고 깔보고 업심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를 뒀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해질까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가시로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돈이 가난하게 두는 건 뭐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을 또 문제를 계속 풀어주지 않고 놔두는 건 뭐예요? 자식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가난으로 질병을 엎드리게 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바울은 충만한 수레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단 말이에요. 사도행 7장 58절에 최초의 7 집사를 뽑았을 때 그 중에 가장 충만한 수레반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겼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디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을 죽이고도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고 충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유디와 사마리아 땅으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교만이 충만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그 혈기가 등등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교만이 충만했기 때문에 불로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둘러 쏴버리셨어요. 흔히 저 사람 달라졌네.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저도 저 사람이 이렇다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아니면 목사님 잘못 보셨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맞았는데 그 정도로 바닥인 줄 몰랐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갈라데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험 들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인 여기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으로 각진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안질이다, 만성안질, 만성두통이다, 또 간질이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좀 눈곱쩍 낀다고 그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두통, 머리가 아파서 그냥 계속 그냥 끙끙끙 앓는다라고 해서 성도에게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간질이 너무 정확히 유력하다는 거죠. 설교하다가 몸이 비빌 걸리고 침을 흘리면서 쓰러진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질이 더 가장 가깝다는 거죠. 바울을 없애려고 이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55장 8절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이 질병을 없애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크게 기도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그대로 두시면서 강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때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내게 가시를 주셨을까? 이게 바로 내 모습인데 얼마나 내가 교만해질 소지가 많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를 두고 쓰실까? 사역을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처럼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어서 하면 또 다른 산을 질병의 산을 하나님께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줄였다가 주셨다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그 가시가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거를 문제를 가져가셨다가 다시 주시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능력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바울을 크게 쓰셨지만 바울은 난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큰일하고 싶어 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이 능력 주세요.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하시면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질 소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능력 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능력 달라고는 하나님 큰일하고 싶어요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자신을 통제하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혈기가 분노와 짜증에 무시와 멸시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미수가라는 거예요.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9절에는 나던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장 31절에는 형제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내가 인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다루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날마다 속에서 무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남 업신여기는 마음, 잘난 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쳐서 그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연애를 주신 것은 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보다도 작은 자라고 하더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니, 미수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진 사람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디모데 1장 15절에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는도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니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깊을수록 바울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은혜가 깊어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근심도 슬픔도 염려 두려움도 절대 두렵지 않아요. 나를 통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세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철제니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혈기, 분노, 짜증, 교만한 것에서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 드러내고 다버탑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하염없이 주신다는 은혜 받고 싶으세요? 겸손하세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를 마귀가 되어서 모여 세상에 던져버렸다는 마귀 영혼이 혈기와 분노가 온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 마귀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고 심으라 얻으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을 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파충류 중에서 가장 혈기가 많은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뱀 마귀라고 그러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 천하를 깨는 자예요. 마귀형이라는 거죠. 뱀은. 저는 지금도 나 자신과 정말 많이 싸웁니다.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혈기와 분노를 내지 않고 참아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쓰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 당신은 염려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하냐? 교만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돌보실 건데 왜 염려를 하느냐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겸손히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도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가시를 넣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가시를 넣는 거예요. 자녀의 가시가 있는 사람,
자식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질을 풀어주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식을, 가난을, 질병을, 사람을 환경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면은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성찬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제사함 받아서 영생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10장 7절에 내가 명하는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요. 아니, 교회에서 모이는데 유익한 모임이 돼야지 왜 해롭냐는 거예요. 이유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교회에서 모이는데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에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에서 저 사람 이렇고 이렇대, 저 목사님 이렇고 이렇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래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 너희가 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교회에 모인데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움을 주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파당짓고 잘한다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은 주의 성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왜 안 되냐? 고린도서 12장 27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별하지 못, 나 세례 받았어 라고만 생각을 하고 성찬식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데 제사함을 얻을까? 영생할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의 생명인데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투지 마시라. 싸우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밤이 날짜가 바뀌도록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다투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이 참고 절제하면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혈기가 짜증이 일어나는데 한쪽이 절제하고 다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그걸 수리를 해달라는데 순간에 짜증이 올라오는데 큰일 났네. 여기서 짜증을 내면 하나님한테 나 혼나는데 절제하자, 손해를 보고 말자고 해서 고쳐져 버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알고 싶은 것이 관심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해는 관심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만 알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나 자신과 싸우시고 혈기내고 분내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오히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올 때는 제가 오죽하면 기름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온 몸을 다 쥐어 짜는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어요. 얼음물에 갇혀져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온몸에 충기가 오한이 들고,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한번 여러분 짜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소멸시키거나 변질되게 하지 않고 그 은사로 잘난 척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감사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함과 자만이 사라지고 내 속의 가시가 빠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고 자랑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항상 능력이 되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되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위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살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질병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주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내 다음 주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축복 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